다섯째 날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어깨부터 이렇게 한번 풀고 또 말씀을 들어볼까요? 앞뒤로 좌우로 한 주간 새벽마다 나오시느라 수고하셨죠? 자, 우리 어깨 이렇게 쭉 한번 위로 올리시고 자, 왼쪽으로 한번 내려주십시오. 자,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반짝반짝 토닥토닥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반대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껴안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아멘. 한 성도님의 임종에 대한 그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쓰여 있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곧 숨이 넘어가실 것 같은 모습이었기에 목사님은 예배를 마친 후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님, 아무 염려 마시고 편안하게 하늘나라에 가세요.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할머니는 이틀이나 버티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아쉬워서 세상을 하직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기에 이틀 후 다시 찾아가신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할머님 생전에 누구와 맺힌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며느리 되는 사람이 무겁게 입을 렵니다. 사실은 할머니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원한이 맺혀서 서로 20년 가까이 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님이 아마 아들하고 맺힌 것 때문에 못 떠나시나 봅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화해시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아들에게 상황을 전하자 아들은 어렵게 임종 직전의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노모는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도 한눈에 아들을 알아봅니다. 노모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고 눈물을 한번 주르르 흘리더니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들려온 언어는 없었지만 그분의 마음속에 아들을 풀어주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슴에 한을 남긴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과 화해하지 않고는 눈도 감을 수 없었던 노모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한 그 경험담을 썼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버린 죄인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셨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6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종착지이자
새 언약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그 이후에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이루었다. 네, 오늘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고 승리하셨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생각할 것은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 네, 우리 첫 번째부터 지금 여섯 번째까지 이번에 이제 그 하루마다 해서 지금 다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예수님의 생애는 결코 아무런 후회가 없었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마치시면서 어떤 안타까움이나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어요. 모든 사명을 완전히 끝내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좀 더 열방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좀 더 먼 곳에 가셔서 설교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제자들 저렇게 두고 떠나시면 안 되는데 우리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서 지금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고 계신 그 상황에서 손과 발에 이렇게 못이 박히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장 비참한 순간,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이뤘다라는 이 말은 승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었는데, 자,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순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순간이 많으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으로 살려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이 순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얼마나 근사할까요? 나사로가 나올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은 역사 이래로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놀라운 시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때에 주님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무리의 환대와 환영을 받았던 예수님,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나와 같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룬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멋진 순간에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가장 피하고 싶은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주를 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모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떠났던, 정말 예수님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자랑할 것도 없는 그 순간 이 고백을 하십니다. 많은 돈이나 재물을 남기시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내가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힘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겉보기에 너무나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의 어떤 추앙을 받고 이름이 날려지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누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겉보기에 아무것도 남겨진 것 없어 보이지만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쩌면 위치로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신분과 위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시죠. 갑자기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어제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는데요. 건강하시던 분이셨는데 폐혈증으로 이렇게 쓰러지시고 10일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과 가족들 모두 다 갑자기 겪는 일에 놀라하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삶이다. 언제 하나님께 가실지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셨는데 82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르시고 이렇게 쉽게 떠나가는 삶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룬 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닐까. 그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일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죠. 그때까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 것인가? 겉으로 화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꿋꿋이 감당해 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처럼 다 이뤘다 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쳤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기쁨이 없고 삶에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가족끼리 소송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을 떠날 때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성공의 기준이나 행복의 조건을 본다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는 그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으로 믿음의 길을 걷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세상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제가 지금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12절이네요. 5장 12절. 5장 12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죠.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영적인 사망이 찾아오죠. 인간들도 저주 아래 놓여있게 되고 피조 세계도 파괴되죠.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짐승을 바치고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여 대신 죽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잠시 하나님과 교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셨죠. 다양한 제사를 드리게 하였지만 그런데 제사는 불완전했어요. 그것은 늘 피냄새와 가축의 죽음의 소리를 가득했어요. 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결심뿐이었죠. 율법의 그 엄격함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한다 해도 얼마 후에 또다시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불완전한 제사에 완전한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단번에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격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자, 이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생애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가시죠. 사람들이 왕을 삼고자 했어도 예수님은 결코 그 요구를 따라가지 않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도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하시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방해가 될까봐,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이 무엇보다 중요한 길이었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다 행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곳에서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보리떡이나 물고기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죠. 나사로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곳에 참 소망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그토록 행하시고자 하셨던 일,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어요.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 좀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랑할 것, 내세울 것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인 것은 오히려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가장 귀한 가치가 된다.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적의 자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자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 십자가를 자신도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라는 이 말에는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완전히 값을 지불했다. 모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런 빚, 그 빚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완전히 지불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이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모든 것을 지불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송사하죠.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지불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자, 이렇게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셨어요.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옳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은 옳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그 여인에 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인데요.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좀 들어봤습니다. 가사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여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발 아래에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여 옳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여 옳습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도, 나를 엎드리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네, 수로보니게 그 여인의 고백의 찬양의 가사였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용이 된다면 그 삶이 정말 진정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것이 결국 옳은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순종해가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말에 담길 것은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심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심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새벽 없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기도에 성금요기도에 또 나오시고 또 오늘 하루 온종일 또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못 박히신 날이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은혜로운 또 하루를 보내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